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무엇이죠?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써 있는데, 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또 행하신 말씀들,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이 또한 순서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베드로만 장가를 갔고, 그래서 성전세를 20세 이상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하시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외의 제자들은 20살이 채 안 된 티네이저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장가를 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그룹에서 형님 역할을 하면서 항상 앞서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대신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이 제자들의 나이는 아주 어렸고, 그 다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이 그 제자 중 한 사람,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도되는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 내가 이 사람을 알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행적만 보면 굉장히 그 후에 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참된 믿음과 실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위기의 때에, 힘든 환경이 있을 때에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이 위기가 닥치자 모두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그들의 행적을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이 누가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의료 쪽에 담당을 하던 그 누가였는데, 그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그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누가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즉 이 제자들의 행적이 그 부끄러운 그 예수님이 체포되고 돌아가실 때의 부끄러운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이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주일날 아침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다음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의 신체에 위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그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방문을 걸어놨는데 누가 그들에게 나타나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영인가 하고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잡수시면서 자신이 부활체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분부를 따라 갈릴리로 갔을 때에, 거기서 베드로가 동료들하고 물고기를 잡을 때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반을 지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서 그 생선을 굽고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는 돌변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되는 그 동기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1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옆에 천사들이 너희들이 이 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고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그들은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분부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만 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예수님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죽고 그냥 끝나는 그 인간의 말을 믿기가 어렵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심으로 그것을 직접 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참이고 진실하구나, 그 마음의 뜨거움과 그 마음의 그 열정과 그 감격과, 그래서 이분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어떤 이유와 명분과 까닭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무슨 용기를 가지고 무슨 제목을 가지고 무슨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나 부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excommunicate, 그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는, 왜냐하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대 사회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는 그냥 죽고 끝났는데 그들이 다시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전할 그런 아무런 까닭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거 전하겠습니까? 그거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런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고 자기들에게 해야 될 그러한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 자기들에게 너희들만 이것을 알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리킨 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부활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온 구원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라. 그 부탁을 했을 때에 그들이 그 부탁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앞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설명하기가 아마 쉬운 분들도 있고 또 막연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보호해 줄 보호자, 은혜로운 보호자, 보혜사 성령을 이제는 내가 보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로 이끄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를 증거할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체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면 된다. 예수님을 대체하는 분입니다. 3위의 하나님입니다. 제1위의 성부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 3위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영으로 우리 그 제자들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가 받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면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죄이며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고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영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이고 죽음인 것을 알고 그 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사함받고 그러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은 허무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죄악을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죄의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 사망이니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죄짐을 맡기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의 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믿는 것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죄값을 지불할 죄의 삭슨 사망, 우리가 이미 죽은 목숨인데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처음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참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 표시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권능, 어떤 기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권능인데, 여러분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떤 권능을 받았는가?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그 그림자에 비춰도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지체장애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이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는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베드로를 적시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병 고치는 능력,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행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두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받은 권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환경, 역경과 어려움의 환경,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때 도망을 갔죠.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 후에 이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넣을 때에는 그들은 감옥에 그냥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경과 곤란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 질병이 들고 이제 우리가 연로하고 죽음의 문이 우리에게 가까워 올 때, 그럴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역경과 환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절망하고 막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표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권능이 바로 이 세상을 역경과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그 힘임을 우리 제자들의 행적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피조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한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시고 우리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루하루 교통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천국으로 통하는 그 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곤란한 일과 어떠한 절망적인 일을 우리가 맞부딪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를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나에게 닥치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의 곤란한 일들을 만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낙담하며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일이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디프레스 되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권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매 맞아도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들입니다. 또 그 후에 바울 사도도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채찍질을 맞고 옥에 감금되었을 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낙담시킬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권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참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나를 낙담시킬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고 나를 공포에 넣을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천국에 갈 것이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고, 그 믿음을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진실함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모두 성정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make up story, 그냥 made up,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꾸며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그들에게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여러분들이면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그 20살의 전후의 그 청년들이 그 거짓말을 하다가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것을 위하여 죽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하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었던 그들이 실존 인물이고 그들이 있었던 것,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분명한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헌이나 어떠한 자료나 어떠한 다큐멘트도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외에는 교회가 시작된 어떠한 오리진, 어떠한 기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주라는 것을 전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앉아 있는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작동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은 참되며 흔들릴 수가 없고, 그 사도들의 그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다리고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임하셨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